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의 말씀입니다. 저에겐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 누구도 자기 인생을 망해야지, 참 불행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의 품 안에서 또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준비하여 또 결혼을 할 때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일을 풍성하게 다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소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결혼의 예식도 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잔치를 준비하려고 하는 인생을 풍성하게 잘 넘치게 차려서 많은 사람에게 나 이만큼 풍성한 인생을 살았고 당신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같습니다. 나는 늙어서 외롭게 죽어야지. 나는 늙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말아야지.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사람이 없겠죠. 늙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이제 끝에 우리 모든 인생의 끝에 이제 뭔가를 다 이루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은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죄인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끝에 뭔가를 잘 이루고 싶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포도주도 넉넉하게 또 많은 사람이 야, 참 잘 차렸네. 그렇죠? 잘 차렸네. 참 저 사람 복도 많아. 참 저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잔치에 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고 자기도 그렇게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친지, 가까운 형제들 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로 저에겐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는 상에는 우리 자녀들의 좋은 열매를 올려놓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암직, 먹음직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올려놓고 싶습니다. 참 저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또 저 사람은 또 세상에서도 아주 번듯하게 이러한 일을 이루었고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상위에 올려놓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지. 우리도 결혼할 때 여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뭐 손끝 하나 하나게 뭐 여러 가지 뻥을 치지 아니죠.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이렇게 풍성하고 싶고 넘치고 싶은데 기운은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그렇죠? 지혜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뭔가 주변에 많았지만 점점 사람들도 찾는 이가 없고 돕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올라가는 인생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면 꼭 떨어지는 일이 있듯이 그렇죠? 쭉 하고 올라갔더니 그게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아무리 높은 지위도 결국은 거기는 정년이 있는 것이고 기한이 있는 것이죠. 기한이 있으면 이젠 다 내리막길입니다. 인생의 끝에 제일 정점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지만 우리 인생은요 꼭 끝에 가면 결국은 다 뭐예요? 기운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권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가진 것이 다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빈 그물과 같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뭘 꿈꿔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참 안개같이 또는 지는 꽃과 같이 한때의 영화구나 한때의 즐거움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린 그런 말을 들어도 그래 끝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나 어떡하지? 정점에 올라왔는데 이제 뭐만 있는 거예요? 떨어질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찍 뭘 이루는 사람들이 그 허무, 절망이 찾아와서 자살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근데 이건 진리예요. 처음에는 막 뜨겁고 처음에는 뭐 신나고 처음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계속 상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린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천사들 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 어둠으로 떨어진 존재. 우리 인간은요,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이 천국잔치에 항상 누리면서 살다가 몰락한 사람이라고. 제가 중국에서 집회할 때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 비유를 합니다. 당신이 황제였다고. 왕실의 황제로 살다가 이제 갑자기 몰락을 해서 이제 학고방 같은 데 살고 있다.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학고방 같은 데 아주 열악한 곳에 근근히 먹고 사는 전직 황제의 가족들은 이거 뭘 먹어도 이게 행복하겠냐고. 이게 사는 게 아니지. 그리고 항상 뭘 바라봐요? 전에 왕궁에서 살던 그 풍성한 그 삶을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떨어진 존재, 이 어둠에 떨어진 존재고 어떻게 보면 몰락한 존재.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게 당연하게 여긴 우린 그게 운명이려니 하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떨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우린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갑니다. 라는 것도 하늘 보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 죄와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그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이끌러
찾아오신 주님. 그런데 이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이제 이렇게 빈 그물이 돼서 아이고 또 오늘도 빈 그물이구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인가 재수가 없나.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되어지지 않는 삶은요 너무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날마다 주어진 그 고된, 그렇죠? 고된 현실. 우리 세러리맨들도 참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이 보이지 않을 때, 풀리지 않을 때, 빚은 늘어나고, 그죠? 빚은 늘어나고, 암담하면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죽는 게 낫다. 그냥 이 고생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이어갈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야, 그냥 우리 죽자. 오죽하면, 뭘 하면, 열심히 하면 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어려워도, 야, 자, 우리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무리 파이팅 외쳐도, 그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막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절망이 이어지면, 인간은 이제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을 때 죽음을 붙들게 됩니다. 아니, 죽음이 이미 온 거예요. 그냥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과 같으니까 아유 그냥 끝장을 내자. 그게 여러분 여기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의 현실의 삶이죠. 북한에서도 지금 그 어려운 기아와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계속하게 되면 이게 사는 게 아니지 날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인생. 여러분 그 절망을 우리가 어찌 알까요? 우린 살이 쪄서 살 좀 빼려고 굶으려고 그러는데 매일 그냥 피죽을 먹고 근근히 버티는 그 삶 앞이 안 보이면 여러분 그 아픔을 누가 알까요? 우린 겪어보지 않아서 이 깊은 절망을 알지 못합니다.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이제 전혀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린 암 환자의 깊은 절망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암입니다. 그 환자와 그 가족이 그 청천벽력 같은,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만감이 섞인 눈물이죠. 어떻게 하나? 물론 또 의사가 소망을 두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건 참 그래도 붙들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암 환자 중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의 가족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냥 간암, 대장암 어느 한 부분의 암 환자가 너무 부럽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뭔가 노력을 할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도 가져보고 한번 싸워보자, 어떻게 해보자라는 소망도 가져보는데 이게 이 피 속에 이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암이 될지 어떻게 될지 이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간질 환자의 부모도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발성 간질은요 수술도 할 수가 없대요. 수술할 수 있는 병이 너무 부럽더래요.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그 절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 무서운 애굽의 군대, 그 총칼, 어떻게 보면 칼과 창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맞으며 죽으며 한 거도 못하는, 그러니까 죄와 어둠과 이 세상에 묶여있는, 빛에 묶여있는, 어둠에 묶여있듯 빛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고통을 누구도 모르죠. 깊은 절망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깊은 절망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해봐 그거는요 할 수 있다라는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지 그것마저도 끊어진 절망. 그런데 거기에 깊은 어둠에 빛이 비칩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애굽의 군대가 멸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소고치며 찬양을 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그 장면을 제일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해방의 때에 일제의 치하에서 한 1년 고생하다가 해방됐으면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암담한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일본에 아예 합해서 살자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만한 때에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해외 소식에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은 이 깊은 어둠을, 이 절망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일본이 계속 통치할 것 같은 그 깊은 절망 속에 그 라디오에서 그렇죠. 꺼렁꺼렁하고 들리는 일본 천황의 항복 소식에 여러분 그 기쁨은 아주 그 흑백 필름 속에 아주 다 뛰어나와 그 만세를 외치는 그 기쁨을 우린 그냥 약간 짜릿한 감동? 그런데 그 당사자가 겪었던 그 기쁨을 뭐라고? 여러분,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기쁨을 어디서 조금 맛봤냐면요. 대한민국, 뭐예요? 이길 수 없는 팀에게 이기게 됐을 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게 16강 올라가는 것도 기적인데, 8강에 올라가고, 4강에 올라가고 할 때, 막 아파트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박수치고 소리치고 얼마나 공중공중 뛰고 끌어안고 그 기쁨, 그렇죠. 그때 기쁨의 환호성, 그렇죠. 기쁨의 박수, 막 그 얼굴에 막 터져 나오는 그 환희,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한번 굳이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언제 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냥 때가 돼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이구나. 예,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막 아이를 갖지 못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하다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고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포기했는데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았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환자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 성경은요, 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문둥병자, 저는 그 문둥병자와 문둥병자의 가족, 만약에 내 딸이 문둥병자였다. 그 아버지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같이 살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여져라 했을 때 그 얼굴이 그냥 깨끗하게 그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로 만약에 바뀌었다. 제가 이런 상상을 잘하는 특성이 있는데 생각만 해도요 막 가슴이 막 터지는 것 같이 그 가족들, 그 당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 가족을 잃은, 그렇죠? 갑자기 사고로, 갑자기 병으로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 찾아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9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참 복도 많으셔. 그렇죠? 95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은 어머 감사해요 할 수 있는데 5년 더 살았어요. 가족들은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 우리 나사로 보면 젊은 나이에요. 갑자기 병이 들었고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울어야만 했던 그 깊은 슬픔 속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었고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기쁨은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됐어요. 그러면요 그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우리가 그 아시아에 뭐 이렇게 축구 못하는 나라와 게임을 했는데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 펄쩍펄쩍 뛰질 않아요.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1대0. 아유, 참 요즘 실력 없네. 이기고 욕먹어요. 이기고 욕먹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거 뭐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져야 되는 게임에서 우리가 기적과 같이 역전을 했다.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소망이 없을 때, 확률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막 기쁨의 눈물과 환호성이 터지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의 어떠한 기대도 바람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자, 주님의 은혜는 그냥 당연한 은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때 우리 안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참 아멘은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막 웃고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저 사람 맛이 갔구나. 정신병자구나. 예수님이 항상 막 웃고 다니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도 슬퍼하셨고, 주님도 때로는 분노하셨고, 주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애통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린 잔치의 이야기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린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이 있어요. 기대치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기쁘죠. 당신 선물이야. 뭔데? 에이, 내가 기대한 게 아니네. 그러면 에이가 나오고요.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오면 어머 너무 고마워요 하고 막 기뻐해요. 선물을 받을 때.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이 하면 어머 이렇게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죠. 함께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향한 배려 같고 나를 향한 섬김이 너무 기쁘니까 또 그 음식이 주는 기쁨도 있죠.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이죠. 문제가 풀렸을 때 갑자기 복권 맞으면 기뻐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빚진 사람에게 갑자기 빚을 누가 갚아줄 때 막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삶에 여러 가지 우리 기쁨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언제 내가 이렇게 기뻐하나 했더니 이런 외부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우리의 이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기쁨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반가운 친구 만날 때. 뭐 선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보기만 하면 너무 반가운 친구,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났을 때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오 친구야. 또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막 재롱을 피면 그냥 그 보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참 그렇죠? 뭐 이 아이가 나한테 뭐 음식을 줘요, 돈을 줘요. 근데 어떤 기쁨이에요? 존재의 기쁨이라는 특별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어떤 게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기뻤을까요? 우리 영혼의 깊은 기쁨은요. 선물도 기뻤고 또 음식도 기뻤고 어떤 아름다운 장소에 가면 야 진짜 좋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 참 이 음악은 참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쁨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의 그 기쁨은 또 조금은 다른 차원의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죠? 야, 친구야, 너 보고 싶었어? 응?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또 아이가 잘 자라날 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 존재가 주는 기쁨은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은요, 이 기쁨으로 인해서 참 살만 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좀 살맛이 안 나. 살맛이 없어. 뭘 먹어도 기쁘질 않아. 뭘 선물을 받아도 기쁘질 않아. 우리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전에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는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장난감 선물 받을 때, 원하는 거 선물 받으면 기뻤는데,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 장난감 가져오면, 기뻐하면, 이건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쁨을 주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잠깐의 기쁨이겠죠. 즐거움이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서 원하는 점수가 나면 신난다. 그렇죠. 우리 축구나 게임에서 우리 낚시 좋아하는 사람 월척이다 그러면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사진 찍고 이 기쁨이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걸로 파티도 열어요. 아니 게임은 저 팀이 선수들이 했는데 그게 너무 동질화를 해서 이긴 기념으로 오늘 내가 쏜다. 남자들이 참 이렇게 그런 걸 또 기뻐하고 또 그런 걸 함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는 인생은 너무 살만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면요.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기쁨이 넘치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기쁨이 많을 때 행복해? 나 행복해. 그렇죠? 모든 이렇게 나한테 슬픔을 항상 절망을 고통을 주었던 문제가 뭐가 바뀌었을 때 기뻐하는 거죠. 기쁨.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질 않아요. 아팠던 사람이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당연해지니까 매일 기뻐해요. 기쁨이 점점 이제 당연하게 돼요. 그렇게 남의 집 새빵살이 아주 서러웠는데 이제 드디어 입주를 했어요. 고생 끝에 내가 원하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그 이사 가서 그냥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도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막 쓸고 닦고 하는데 1년째 쓸고 닦으면서 막 이게 내 집이 하는 사람은
또 정신병자예요. 자, 기쁨의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많고 그 기쁨이 우리 인생에 진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기쁨은 한날 한시 같아요. 영원한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기뻐했던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그렇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하트가 뿅뿅뿅뿅 생겨서 그냥 어떻게든지 저 사람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막 선물 갖다 바치고 꽃 갖다 바치고 그렇죠? 그 집 앞에서 막 이러고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세상에 부부싸움 할 땐 왼수가 따로 없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왜 이러죠? 이게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항상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쁨도 잠시고 그렇죠? 승진했어요. 또 잠시예요. 또 이제는 이제 다 정년퇴임하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이제 점점 들어가면 기운도 떨어지고 총기도 떨어지고 그렇죠. 다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 없는 무한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결국은 통장 잔고도 무한한 통장 잔고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모인 것은 떨어지고 그렇죠? 자꾸 쓰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한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 무한한 생명, 무한한 능력,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공급에서 떨어져서 이제 가진 것을 가지고 늘 떨어질까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근근히 그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근데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결국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 오늘도 여기요, 포도주가 떨어진다.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결국은 잔치가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생각한 것보다 하객이 많았어요. 하객이 많아서 너무 좋아했는데 문제가 생기네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여기 사흘째 되던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셋째 날은 복을 주시고를 2번 말씀한 날이에요. 그래서 쌍복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도 길이를 택하여 이사도 가고 결혼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복을 2번 표현한 셋째 날 이렇게 혼인식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흘째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이제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문제 해결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성경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 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열심히 내 인생의 잔치를 행복하게 차려서 그렇게 넘치는 잔치 같은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떨어지게 됐어요. 상이 다 떨어지고 가진 게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낭망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의 인생, 맹물 같은 인생. 이제는 아무 맛도 없고, 그렇죠? 기쁨도 없는 그냥 맹물과 같은 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슴이 헛헛한 거예요. 맹물을 아무리 먹어도요, 그렇죠? 여기 채워지는 맛이 없어요. 물론 사막에서의 물은 아주 이건 생명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물을 먹고 힘을 낼 수도 없고 물을 먹고 그렇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포도주는요,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술이 취하면 물론 이제 이 단순히 포도주가 이 취한 상태에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어떤 그런 의미로보다 더 본질적인 인간이 왜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게 됐는데 기쁨은 왜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아? 떨어져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은 좋은 것이 계속 이어지면 뭐예요? 매일 먹을 게 없었는데 매일 고기다 그러면요. 와, 이 고기구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도 고기, 그 다음날도 고기, 그 다음날 그러면 뭐라 그래? 물려요. 아 이제 고기 그만 줘. 아, 전에 먹던 그 열무김치에 그냥 밥 비벼 먹고 싶어. 인간이 이런 존재.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밖에 그냥 자기 욕구를 따라 언제나 뭐든지 맛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인간의 존재에 이제 누가 오셔야죠?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 주의 성령이 오셔야 돼. 신의 속성이 뭐예요? 영원한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은요, 그냥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더 큰 지혜, 더 놀라운 은혜, 차원을 계속 자라나게 하고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넓게 하고 크고 놀랍고 높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 똑같으면요, 우린 물리거나 질리거나 기쁨을 없어요. 근데 주님의 지혜의 세계는, 주님의 은혜의 세계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 천국에서 뭐예요? 누가 그래요?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니, 날마다 찬양하면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주님한테 이 부분을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날마다 똑같은 거 하면 우리 물리는데, 우리 질리는데 그건 고역이 돼요. 노동이 된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한테 뭘 힌트를 주냐면요. 여러분,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스타워즈라는 그 공상과학 영화 속에 힌트를 얻었어요. 영화 감독의 아이디어지만 저 우주에는 무한한 뭐예요? 무한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 뭐 우주 여행을 한다면, 야, 여기는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네. 야, 여기는 이런 세계가 똑같은 게 없는데 그게 우주에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기쁨의 세계는요, 무한한 거예요. 지식도요,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지식이 주는 기쁨이 참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뭘 하는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죠. 지혜를 기뻐하는 사람에겐 지혜가 무한히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렇죠?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새로운 여행,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차원이 계속 주님의 안에는 뭐하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공산당처럼 똑같이 강제로,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한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한 곳이 어디예요? 우주. 주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무한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식의 세계는 얼마나 무한한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와 함께
이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 천국 잔치라. 떨어지지 않는, 똑같지 않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러니까 주님의 것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새롭고 더 좋고 더 충만한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경험해요. 놀라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약 환자죠. 그렇죠? 계속 뭐 게임이나 그런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것은 참된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얼마나 기쁠까. 문둥병자가 다 깨끗하게 되는 걸 옆에 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기쁜 거예요. 의사의 기쁨이 뭐예요? 환자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음식점 하는 기쁨이 뭘까요? 돈 버는 기쁨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줄인 사람, 그렇죠? 입맛을 잃은 사람이 와서 먹고 힘이 났어요. 너무너무 맛났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의 맛이에요. 그리고 막 기뻐하는 걸 보면 그 음식점 하는 분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보람의 기쁨은 또 그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그렇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잘 자라는 걸 보면 부모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인간이 기쁨을 추구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참된 기쁨의 세계로 나를 따라오너라. 때로는요 너무 슬퍼하는데 같이 끌어안고 슬퍼해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영혼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쁘지? 어떻게 하면 재밌지? 어떻게 보면 그 기쁨과 재미를 쫓아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허리하학적인, 그렇죠? 잠깐 말초적인, 잠깐 육체적인, 잠깐의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붙들지만 그건요, 다음날 꼭 텁텁해져요. 뭐 친구랑 나이트 가서 막 신나게 놀았는데 다음날 막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았더니 오늘도 기쁘네가 아니라 허탈한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는 진짜 잠깐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재미있는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참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을 믿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세계는요, 내 계획과 내 뜻에 내 경험의 세계예요. 그거는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이제 내 노력, 내 열심, 내가 계획한 그 모든 것이 다 떨어진 후에 누가 말하면, 주님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렇죠? 우리 심령이 바뀌는, 우리 인생이 바뀌는, 우리 이제 이렇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떨어지지 않는, 그렇죠? 주님이 항상 더 새롭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의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올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제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떨어진 저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손을 잡아 우리를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이끌어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물 같은 맹물 같은 우리 인생,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의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놀라운 기쁨의 길, 생명의 길, 주여 끝까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경험하며 알아가며 믿으며 체험하는 저희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